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장 그러면 모두가 다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려놨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부활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도 레위기 17장 11절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왜 이 모든 부분들이 성경은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모든 것의 캐논이라 그러지요. 캐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때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오늘 말할 때 이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그걸 야곱의 이름이 변형돼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다 민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믿는 그 종교를 가리켜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는 것처럼 유대교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받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성경책을 우리도 그대로 갖고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자기가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을 줬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영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인 유대교가 몰랐던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의 세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그것을 어떤 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켜 우리는 해안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육안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은 뭐가 열려야만이 바른 의사가 되냐면 육안이 열려야 돼요. 육체의 구조를 알아서 그 구조에 대한 뭐가 질병이 걸렸는가, 무엇을 왜 질병이 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중에도 정신과 의사는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인과 동시에 영적인 의사가 누구냐? 바로 주의 일을 하는 목사나 아니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의 세계. 그러면 영의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일단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세 개의 이 흑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 전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하게 뭐냐면 유대교가 뭘 몰랐냐면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원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자가 누구지요? 죄의 원인자는 죄를 짓도록 사람을 유혹했던 그 유혹한 놈이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부르시고 왜 그렇게 따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 배필로 준 여자 하와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뱀의 사탄의 존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뱀과 여자는 원수지간이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느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때 너희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누굽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것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유일성은 뭐냐?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이사야 50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유일성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분명히 오늘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예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 없는 분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입니다. 왕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 제사장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것을 알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을 무엇입니까? 책을 읽으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완전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말을 위해서 뭡니까?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보려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들 같이 뭐요? 율법을 고수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 10계명 지켜야 되지 않냐.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막인지를 모르니까 뭐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집중하는 걸 가리켜 우상숭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사치품, 장식품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땅 때 사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만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민족하고 섞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참 독특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 결론이 뭡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뭘 모르죠? 성경을 몰랐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자꾸 뭐냐면 윤리나 도덕으로 봅니다. 마치 유교같이 공자왈 맹자왈하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철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건 소크라테스는 뭐야?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만나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이 말이요, 어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속세와 담을 쌓고 거기에 굳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나중에 미륵이 되었다는 등 뭐. 평생 몰라오고 도 닦으면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좋아지는 모든 것들을 그거 다 나쁜 거니까 그거 다 절제하고 살아가자. 그것이 아주 우리가 최고한 지고지선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그것도 죄고 뭐 별걸 다 가지고 죄라 그래요. 풀포기 하나 갖고 있는 밟고 다니는 것도 죄래요. 그리고 살생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으로 말려마 그 어떤 분이 그 절에 그 스님이 그 푸주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 보고 저거 타락된 중이라고 막 놀리고 다닌다 이 말. 먹을 거 다 못 먹는 거예요. 고승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앉아가지고 한 번도 뒤에 누워보지도 못하는 세월이 뭐 얼마가 됐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요. 그걸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누가 전해준 말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게라 분명히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는 말만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지만 고승이 한 얘기니까 진리가 아니겠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해자하면서 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오면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그동안에 종의 멍에를 맨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자유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하게 말씀한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그것을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자꾸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믿지를 못하니까 유월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양을 잡고 그 일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뭡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은 믿음이 없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민족들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이방인은 개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막대기를 들고 탁 나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뭡니까? 책망했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직도 유대 사상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므로 사명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애굽 시대가 왔습니다. 블레셋 시대가 왔어요.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동원하여 그것을 뭡니까?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 고백 전달하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신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이름에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왜 이 말만 하면 유대인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영은 율법의 종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전하면요 금방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단이라고 찍습니다. 왜 이단이냐? 몰라 그냥 이단이래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니까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단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당이 구술하는 거예요.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안 잡히면 그 일을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신내림, 내림굿을 하려고 하면 신이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영의 세계 악령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퇴치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안 열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가 이 열리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요? 언약으로 주었는데 그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물을 때도 내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그랬죠. 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영은 살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면 아유 천사가 왔나 보다.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 왔나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라 그러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고기도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서 영은 살이 없으되 나는 살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확신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지요. 추측에. 뭡니까? 이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그래요.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분으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을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없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영이 세계가 내게 열리도록 하는 간절성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졸리고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다고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여기 나온 중요한 부분이요.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면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에, 하여튼 영적 세계라면 성령도 되지만 악령도 됩니다. 그리고 천사, 그리고 타락된 천사가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논중을 내세우기보다도 본인이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한 번도 환상 같은 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이지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지적인 걸 다 빼버리고 환상만 봤다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육적인 감각은 살아나요. 이성적인 마음의 감각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마음의 감각, 생각의 감각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돈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 말하면 해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늘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가까이 했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의 모토 성경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고, 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상당히 차원이 있는 거지요. 3차원, 4차원의 세계. 우리의 모든 근본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 부분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야고보 1장 5절에 6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과부에게 과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늘 번거롭게 내가 그를 들어주리라 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참으로 믿음 가진 자보다 참으로 화려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더 돋보이는 그런 사단이 쳐놓은 그물과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차지하는 이 가운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알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돈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